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 깊이, 하나님의 심장 깊이 한 사람 한 사람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를 연결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죠. 내가 너희와, 여기서의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지역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주민 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냐면 건너 복음을 듣고 서신을 통해 복음을 접한, 그래서 바울과는 대면한 적이 없지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 힘쓴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힘쓰는 것 또는 바울의 큰 싸움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서신이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과 또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산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힘쓰는 이 힘씀은 무엇을 위한 힘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이제 2장 2절에 나오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려면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으면 바울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를 들어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만약에 어떤 부분이라도, 그것이 삶에서든 직장에서든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쓰고 고난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에 의하여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위안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고난이 그들 안에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뿌리 내린 곳에서 나의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추구하고 있던 목표, 이러한 것들에서 나를 뿌리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그분 앞에 있기 위하여 내가 무슨 고난을 내 안에서 겪고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내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이것을 너희가 듣는다면 마음의 위로가 될 거야. 너희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함께 싸우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힘쓰고 내가 이렇게 큰 싸움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라는 것은 뭐에 대한 확실한 이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모든 풍성함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제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살려서, 살린다는 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 있다가 그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산자들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히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에 누리는 게 있어요. 모든 풍성함,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 안에서라는 주제예요. 사랑 안에서.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를 우리가 지금 거의 2달째 보고 있는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봐야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빌레몬서 1장으로 갈게요. 원래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에 이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서에서.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데마가 골로새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시간에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죠. 로마 감옥에서 데마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함께 겪으며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도 데마에 대하여, 골로새서에서도 데마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그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마가 디모데 후서에 나오고, 그래서 이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생깁니다. 디모데 후서 4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 거기까지요. 데마는 빌레몬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는 빌레몬에게 문안하라고 소식을 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와서 데마가 다시 등장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유추하기는 데마가 데살로니가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추구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데마가 등장을 해요. 데마 이름이. 그리고 그 철로역정에서는 데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을 금광 말고 은을 채취하는 은광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광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 가스에 중독돼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을 추구하도록 해서 그 은광 안에서 사람들이 죽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데마예요. 그럼 이 데마는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사람이 추구하는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입혀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뭘 사랑해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뭘까요? 자,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대부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고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데마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입혀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신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 것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 안에 너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 안에.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이나 죄악에 대하여 그때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뭘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우리의 걸음이 죄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이 쫄딱 망할 수 있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사랑 안에 있는가? 이미 여러분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못 느낄 뿐이에요. 오늘 새벽 1시 26분인가요? 제가 교회에서 새벽에 한 3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3시인지 4시까지 있었나? 근데 새벽 1시 26분에 찬미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죄 지은 것 같을 때 점점점 내가 오늘 느낀 느낌 점점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 죄 지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죄인인 것 같을 때 사랑이 더 느껴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다가오심 점점점. 그리고 찬미가 이름을 버금이라고 개명을 했거든요. 버금이는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했습니다. 버금이의 심오한 깨달음을 점점점 죄인임을 알았을 때 우리 자신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됨 점점점. 그렇게 제가 답장을 했어요. 근데 찬미가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맞아. 그 차원까지 가고 나면 깊은 곳까지 사랑이 또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왜 모르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왜 못 느끼죠? 내 부족함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왜 모를까요? 우리의 감정이 굳어지고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20세 이하에게 이제 성인이 되기 전이죠. 20세 이하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가 아직 20세 이하라면 부모의 이중성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혼란시킵니다. 부모의 이중성이란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예로 목회자니까 목회자 가정을 들자면, 저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고 작은아버지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저희 아이들이 있는 데에서 어느 장로님이 어쩌고 권사님이 어쩌고 집사님이 어떻고 막 그렇게 불만을 하고 욕을 한다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의 외면에 나타나는 친절이 진짠지, 부모가 집에 와서 어떤 일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가 진짠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중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중독이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고립이 되기도 하죠. 또 20세 이하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과도한 규제를 할 때,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과도한 규제를 할 때, 이게 이제 과도한 규제가 더 과도해지면 이게 이제 그 잔소리가 되죠. 과도한 규제나 잔소리가 심해지면 아이들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막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귀에서 듣고 그냥 패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소리를. 그런데 뭐뭐 하지 마를 내 의지가 거역하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내 의지가 부모의 제재를 거역하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또 뭐 예를 든다면 2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초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가 그거 해서 되겠냐? 네가 그만큼 공부해서 되겠냐? 뭐 너무 많죠, 이 초치는 말들이. 그렇게 해서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아가 자라나지 못하면 20세를 넘어가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열등감, 낮은 자존감,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을 향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그것이 폭력성이든 중독이든 또는 회피성이든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살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20세 이상을 봅시다. 이제 대부분 20세 이상이잖아요. 20세 이상이신 분들이 자기의 유년 시절을 돌이켜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이중적이었다, 또는 부모님이 굉장히 무서웠다, 굉장히 억압적이었다, 굉장히 통제적이었다, 굉장히 부모 어떤 주관적이었다, 뭐 이럴 수 있죠. 또 늘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후벼 파고 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부모가 그렇게 나를 키웠어. 그리고 내가 20세가 넘어서 성인이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유년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부모를 가르쳐서 부모에게 다시 어떤 정서적 위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20세 이상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나 너 사랑해 해놓고 뒤에 가서 니까 줄게 이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는 나는 사랑이다 말하고 뒤돌아서서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를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 안에 우리를 넣으십니다. 우리가 찾아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추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발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형성할 필요도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연합은 결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 아프신 분들 급하게 이제 중보 요청을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신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으로 넣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나를 그분의 사랑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에덴에서 거주하던 아담과 같은 신분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담이 살았던 에덴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야만 얻어지는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의한 부요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이 늘 힘들고 처절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부정적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화가 날까요? 왜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원망스러울까요? 우리는 왜 자꾸 타인과 나를 비교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누구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오래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인도되어서 우리는 결국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시스템을 동원하고 왁자지껄한 쇼가 등장하고 재미가 등장하고 우리가 추구하기에 유익하도록 보여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가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진행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부요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적으로 부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무엇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를 하나님을 향한 거역보다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보다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악함보다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교만보다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오만함보다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순종보다 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담겨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다. 내 노력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 안에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소원과 나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부분들이 메말라 있어요. 부모로 인한 상처, 남편으로 인한 상처, 아내로 인한 상처, 친구들로 인한 상처, 삶에 의한 상처,
그 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디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무딤이 교만이 되고, 그 무딤이 거만함이 되고, 그 무디어진 마음들이 우리의 목에 뻣뻣함이 돼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지옥 갈까봐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휴거되지 못할까봐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악한 것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안 다니시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내 과거는 상처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자라온 환경이 나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부족하다, 싫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시간의 양만큼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24시간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얘기예요? 늘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던 못 깨닫던, 우리가 얼마나 깊이 그분의 사랑 안에 있었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 세상을 살아낼 용기가 생겨요. 그 사랑을 알면 부모도 나에게 주지 못했던, 친구도 나에게 주지 않았던, 세상이 나에게 주지 않았던 그 사랑을 알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는 폭력적이고, 여전히 남편이 속을 썩이고, 여전히 아내가 속을 썩이고, 여전히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여전히 세상 사는 게 팍팍하고,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슬프고 낙심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 세상을 살아냅니다. 언제까지? 그분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하루가 그 사랑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저러한 일로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고 분노도 많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원망스럽고, 때로는 누가 꼴도 보기 싫고, 때로는 누가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피 같은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눈 떠보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안에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이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각을 떴습니다. 아들에게서 그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이미 나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갈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나의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부요함을 나에게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